기도하겠습니다.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속 1장서부터 난해한 성경 구절 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격일로 여러분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분께서 그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려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그 각 단어의 그 짝귀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짝귀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공부할 때에 그 뜻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각 단어 구름이면 구름, 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산, 또 강, 나무, 또 의, 양, 땅, 이 땅, 또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각 단어의 그 짝구절을 같이 찾아봄으로써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구름의 짝구절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구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짝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열왕기상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니라. 이 말은 이제 모든 성경은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사야 4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단어를 사용해 갖고 제사장들이 성소, 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다. 주의 집이라. 주의 집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그 뜻은 하나님의 종들이,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건물 성전이 아닌 종말의 성전이니까 말씀 성전이죠. 말씀 성전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성전을 이루고 말씀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건물 성전에서 제사드릴 죄를 폐하시고 말씀으로 제사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종된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스스로 준비하여 중심에 성전을 이루고 그럴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구름이 이전에 먼저 물인데 성경에 나오는 물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물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갖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종말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7장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에베소 6장 14절 이하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성령 또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해석을 계속 이어나가자면 요한복음 8장 10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니라 한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름은 또 무엇이냐? 구름은 우기에 비를 내리는 구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어야 비가 이제 많이 내리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때가 되어서 내리는 말씀 이제 때가 되어야 우기철에 비가 오듯이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십자가 복음을 20년 동안 믿고 예수 믿는 자는 또 그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었지만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게 하고 공산당화를 허락하셔서 무신론 정부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예를 공부해야만 공산당화를 피하고 천년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시록을 주시고 서지 예언서에 또 이렇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계위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남이니라. 긍휼의 자리 머시시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소로 알고 있는데 그 속죄소와 긍휼의 자리 같은 말입니다. 모든 구약은 그림자로서 성전 기물이며 성전 기구며 또 법궤, 일곱 등대, 떡상, 떡, 또 사람까지 모든 역사적 사건까지 모든 구약은 그림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라. 이 말은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사람들이 하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구약은 그림자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실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영적인 실체인 그런 교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자리라 이 말은 속죄소며 긍휼의 자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 법궤 위,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곳, 하나님 임하시는 곳, 그곳을 말하는데 그곳의 이름이 긍휼의 자리라. 이 말은 속죄소 긍휼의 자리가 하나님 임하시는 곳인데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시편 118편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러고 아론의 가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절 보면은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야곱의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본 땅에 두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야곱은 누구고 아론의 집은 누구인가?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곧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스가랴 3장은 또 나중에 강론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예루살렘과 시온이 다 같은 말이다 이런 것을 한 구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이 자기 손을 폈으나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주께서 야곱에 관하여 명령하사 그의 자식들로 하여금 그를 여호사하게 하셨나니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서 생리한 여인같이 되었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한 문장 안에 시온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한 뜻을 이루고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 각기 다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기 세 사람이 한 문장 안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이 야곱이고 야곱이 또한 예루살렘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긍휼이 임하고 또 아론의 집 정말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말의 아론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긍휼이 임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고범죄, 일부러 짓는 죄와 성령의 해방죄,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를 건설하고 이러는 성령의 해방죄, 성령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 방해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무한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구약의 사적으로서 그림자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종말에 나타나는 구름은 어떤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구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되어서 내리는 말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1장 10절을 볼 때에 볼주다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했는데 개혁성경에는 볼주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과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 서로 어떤 다른 점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그 구름이라는 단어의 그 짝구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경 킹 제임스 여기는 with cloud
그래갖고 그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 카톨릭과의 성경 논쟁에서 카톨릭은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점점 성경 논쟁에서 밀리고 패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스스로 자체 성경을 만들고 많은 성경 구절을 변개시키고 변개된 성경으로 봐라,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고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마틴 루터 측과 성경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11년 영국의 기독교 원로들은 제임스 왕에게 청원하여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가장 성경 원문에 가장 입각한 정확한 성경 번역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청원을 올려서 제임스 왕의 허가를 받아서 성경의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에서 신약은 헬라어에서 번역해서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까운 해석된 책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역입니다. 그래서 한글의 개혁 성경보다는 킹 제임스 성경 영역 성경이 더 정확한 원본에 정확한 성경으로 고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역이 더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름이라는 짝구절을 계속해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며 두려워하거늘. 35절.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또 시편 97편 2절에 보면은 시편 97편 2절에 보면은 구름들과 흑암이 사방에서 그분을 둘렀고 의와 공의가 그분의 보좌가 있는 것처로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가? 의와 공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고 계시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와 공의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 2장 9절을 보면은 잠언 2장 9절을 보면은 그러즉 내가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을 것이요 참으로 모든 사랑의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래갖고 의와 공의와 공평이 모든 선한 길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을 말합니다. 천국 가는 도라, 천국 가는 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와 공의와 공평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아무도 안 보여도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확실히 성경을 짝구절 찾아봐도 오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57편 또 10절을 또 찾아보면은 시편 57편 10절을 찾아보면은 이는 주의 공의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미치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미이다. 주의 공의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미치며,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는 자가 하늘이고 또 주의 진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친다. 이 말은 구름이 곧 진리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하늘이다.
이 말이죠. 진리를 받는 자는 땅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곧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 45장 8절에 보면은 이사 45장 8절에 보면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어다. 나 주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하늘이 어떻게 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늘 같은 사람, 의를 선포하는 사람,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땅은 진리를 받아서 구원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자들은 또 땅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땅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땅, 집을 짓고 농사 짓는 땅을 말하지만 신약의 땅은 하나님이 거느시는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땅인 신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4절을 보면은 사람의 아들아 너는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깨끗하게 되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래서 종말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편 78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을 보면은 그러나 구주께서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다. 구름이 하늘의 문이다 이 말이죠. 하늘의 문은 천국문을 말합니다. 구름이 하늘의 문이고 천국문이고 구름이 만날 비같이 떨어뜨려서 하늘의 곡식을 우리 인생에게 내려준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손집 하란으로 도망하는데 베델에 이르러서는 이제 해가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서 들었도다 이것이요 다름 아니라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러죠. 그것은 그 장소가 하늘의 문이고 천국문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하늘의 문이고 천국문이라 이 말입니다. 왜? 야곱이가 법을 주고 있고 야곱이가 말씀을 받고 야곱이가 종말에 그룹이 되어서 의를 떨어뜨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재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요 하늘의 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법을 주고 있다. 그 말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땅에 공의를 세우리니 성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그의 법. 이사야 42장서부터는 전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이사야 41장 8절만 보더라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영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성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는 야곱인데 야곱이 종말의 마지막 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모세율법, 두 번째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은 종말의 야곱이가, 이사야 야곱은 종말의 야곱인데, 종말의 야곱이가 쥐고 있는 종말의 법,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에 들어가는 법, 계시록과 서지 이어서를 말합니다. 이사야 9장 8절 보면은 이사야 9장 8절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78편 5절 보면 그분께서 한 증거를 야곱에게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이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라 하셨나니, 야곱에게 한 법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05편 보면은 105편 9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이니 곧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신 언약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전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상속의 몫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창세기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이사야 야곱, 다시 말해서 종말의 야곱에게는 천년왕국을 그 상속의 몫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대신에 종말을 사는 신자들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 대신에 천년왕국을 넣어서 이르시기를,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천년왕국을 네게 주어 너희 상속의 몫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4절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상속을 택하시리니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이 어떤 영화를 갖고 있습니까? 천년 왕국을 상속하는 그러한 영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복음의 씨들도,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의 법을 믿는 그 복음의 씨들도 그 야곱의 그 영화 안에서 상속을 같이 누리고 기업을 같이 분배받아 같이 왕권의 복을 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구름의 짝구절을 계속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로 거두며 너의 묵은 땅을 부술지니 이는 지금이 곧 주를 찾을 때이니라. 마침내 그분께서 오사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신다. 그 말은 그분께서 구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리로 오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되신 분, 구름을 갖고 계신 분, 열왕기상 8장 10절에 구름이 예루살렘에 충만하다고 그랬죠? 주의 집에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 바로 야곱이고 야곱이 예루살렘인데, 애가 1장 17절 우리가 읽어봤죠? 그 대지상 여호수아 스가랴 3장 1절, 사탄이 우편에 붙어서 대적하니까는 수동을 같이 아주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 의식을 하지 못하는 자, 시련연단 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사람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 의를 비같이 떨어뜨리는 그런 종말의 야곱이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은 이동식 예루살렘입니다. 성막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예루살렘이, 그 이동식 예루살렘이 바로 성막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 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생에게 구원의 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구름 기둥이 어디에 서느냐? 성막 문에 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성막문, 성막문은 또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문지방 밑에서 또 생명강수가 콸콸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죄를 씻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 성막 문이라 문지방이라 문이라 이것은 또 나중에 시간이 될 때에 거기에 또 짝거절을 맞춰서 또 같이 공부하며 강론할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9장 3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32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문은 예루살렘이죠. 성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또한 말씀을 말하지요.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었지라. 이 빵은 그 구약이라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빵으로 나왔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빵은 생명의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종말의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선지서와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회중의 성막 문에서 고기도 먹고 빵도 먹어라. 빵을 먹는다는 것은 빵을 나눠주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려주셨다. 하늘에서 빵이 내려왔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 바쳤습니다. 또 그 짐승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또 땅에서 올려드리는 예수님,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빵을 나눠준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4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 위로 올라가 그 집의 문주방 위에 서니 그 집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집은 구름으로 가득하며 그 하나님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10절 처음에 찾아본 그 성경 구절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것이 구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주의 집에 가득했다. 여기도 에스겔 10장 4절에도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가득하며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고 또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또 계속 자꾸 이어가면은 레위기 26장 3절.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 이것이 바로 구름이죠.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 구름이 오고 먹구름이 올 때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 때에 맞는 말씀, 종말에 필요한 말씀, 종말에 필요한 말씀은 선지서와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주리니 그 땅은 소출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 말은 구약이라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걷고 그럴 때에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준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나무고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선지 예언을 받게 되고 예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알곡에 들 수 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비를 받지 못하면, 구름이 떨어뜨리는 의를 받지 못하면, 종말의 진리를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가 될 수 없다. 알곡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에스겔 3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3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24절.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느니라. 25절.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자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의 처소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27절. 그리한즉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으며 땅에 자기 소출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리라. 그래서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린다. 때를 당할 때에,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 필요한, 그 환란 때에 필요한, 재림주가 오실 때에 필요한 그 때에 맞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에 맞는 소나기는 무슨 소나기를 말하는가? 때에 맞는 소나기는 구름을 말하는데, 구름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을 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을 보면은, 신명기 33장 28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이슬, 소나기, 비, 구름,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의 하늘, 누구의 하늘? 야곱의 하늘. 야곱이 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법을 선포하는 자다. 야곱이 의를 떨어뜨리는 자다. 그래서 야곱이 하늘이다 이 말이죠. 야곱의 샘, 야곱이 생수의 우물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8절. 그때라는 것은 종말에를 말합니다. 종말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이 샘은 구약에는 그 육신의 물, 육신을 시원케 하고 육신을 살리는 물이었는데, 모든 선지 예언은 그 영적인 교훈을 갖고 있고 종말을 설명하기 때문에 종말의 야곱을 말하고 종말의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에는 그 모든 그 기록이 종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으리니, 야곱의 샘은 어떤 샘이냐? 곡식과 포도주의 샘이라는 말이죠. 곡식은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 포도주 또한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의 하늘들도, 누구의 하늘이죠? 야곱의 하늘. 이 말은 야곱이 하늘이다. 야곱이 진리를 선포하는 하늘이다. 야곱이 비를 떨어뜨리는 하늘이다. 야곱이 비를 떨어뜨리는 구름이다. 바로 그 말이죠.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그의 하늘들도 비를 내리리로다. 그 말이죠. 이슬과 비는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2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2편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6절. 그는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리같이 내려오리니, 하나님이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풀을 베어내야 됩니다. 독풀이에요. 비질에 타협됐어요. 종말의 십자가 복음은 종말에 공산당이 득세할 때 공산당이 타협하고 비질에 타협해서 그 진리가 변개되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런 독풀을 먹으면 양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풀을 베어내갖고 새 풀이 나게 해서, 새 풀이 무엇입니까? 선지서와 계시록. 종말에 필요한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